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 제일 끝장, 히브리서 제일 끝장 13장. 끝장 13장. 자, 대략 전체 부분을 살펴볼 건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자, 조금 띄어서요.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5절 5, 6, 7, 8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5, 6, 7, 8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뒷부분을 봉독합니다. 15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로서 너희 혼을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집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양식, 귀한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설교자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이 회중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오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양식은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끼어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오늘 이거 13장을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율법에만 매여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믿는 제사 방법, 제사 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12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13장은 하나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서신서를 보면 앞에는 인사, 중간에는 어떤 중요한 교리, 그리고 그 뒤에는 이것을 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거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도 앞에 부분은 어떤 진리, 교리 이것을 알려주고 이 13장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한 장으로 이제 그것을 안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요약을 한다면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형제 사랑을 너희들이 계속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고 또 형제가 아니더라도 너희들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 중에 이제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나그네는 아닐지라도 너희들 주위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중간 부분은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분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 하나님인데 이분은 우리를 돕는 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은 이제 또 하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라는 명령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로는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의 대상자는, 명령의 대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 3절에는 나그네, 결박 중에 있는 자, 인생의 길에서 역경을 당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히브리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도 바울사도를 보면, 바울사도가 쓴 로마서를 보면, 로마 12장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물론 여기서 나그네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나그네는 이 원래 용어로는 이 낯선 자라는 뜻입니다. 낯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여행하고 우리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낯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여행자가 아닙니다. 요새 여행자는 대부분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지 여행하잖아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여행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언급을 하는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특이한 언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언급입니다. 특이한 언급. 그럼 이것은 이제 성경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가? 이제 살펴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지칭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가는,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 표현이 됐는데, 분명히 맨으로 표현됐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성경이 기록한 걸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넘어가면, 한 장 더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롯도 사람이 다가왔는데 대접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것이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를.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표현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법을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랑의 법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이스라엘의 법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기 그 지역사회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잘 대해준 사람만 너희들이 잘 대해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잘해줘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햇빛 주시냐? 너희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냐?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혜택을 주신다. 자연 혜택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에게만, 이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만 대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너희들은 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그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또 보상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오묘한 진리, 이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분이 그 놀라운 진리를 다 정리하고 난 뒤에 13장에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5절, 6절에 보면 여기 또 하나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령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명령은 뭡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행실을 탐욕이 없게 살고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게으르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본분, 그 분복을 감사하면서 살면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자녀로 삼아줬다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 5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도 여러분 이거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분명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부터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사실 절망은, 낭망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이고 나를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낙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런 게 나타나느냐? 그러한데, 실제는 그러한데 우리 육신이 그쪽에 더 기울어질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이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의 속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앞에 너희 행실을 탐욕 없이 하라라. 그 말씀 먼저 주시고 왜냐?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그냥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 사는 것이, 헤치며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메사의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 근데 그 기다릴 때 그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널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담대해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삶 속에서 또 대신 내 명체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제가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그것이 순탄하든 그게 순탄하지 않든 때로는 기쁜 일이든 때로는 슬픈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성경 말씀은 다 같아요. 비슷해요.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기다리라. 먼저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세상에서 그래서 당당히 살아가라. 우리 주의가 아멘 했단 말입니다. 지금 하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거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이 주위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마귀의 그 계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육신이 강해질 때 우리는 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8절 우리가 읽는 부분에는 뒷부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바울이 나를 비롯한 선교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인 다시 하나님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산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지. 그런데 종종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삭과 야곱이 기도를 했을 때 그걸 들어주신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가 부르짖었을 때 들어주신 하나님. 기드온과 삼손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셨던 하나님. 성경은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질 때 절망 속에 있었던, 환경을 보니까 절망 속에 있었던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이보다 더 절망적인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유대 족속이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금식을 하고 기도했을 때,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수많은 대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성경. 신학에 넘어와서도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 초세기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관가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옥에서 풀어주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말로서는, 그 사건으로서는 흔히 조지 뮬러를 많이 얘기합니다. 생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조지 뮬러. 여러분,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을 제쳐라 놓고서라도 과거에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셨고 저의 이 설교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사실 때로는요,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있다라고 성경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을 받아서 오염에서 때로는 벗어나고 도움을 받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늘에서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지도 모릅니다. 시편 120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만 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없는 분도 있었겠지만 적든 그든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손가락으로 꼽으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결단과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서부터도 큰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는 말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사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인다면 사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있다가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온갖 피조물,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여러분들과 저뿐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는 성경은 수없이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또 존재물이 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간단히 영적인 피조물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좀 다른 것뿐이지 뭐 정사와 권능과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다 묶어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것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분명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사를 굉장히 뭐랄까요? 내가 천사랑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면 천사를 부러워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1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 천사는 우리의 수종을 들게 하려고 상속을 얻게 하는, 상속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6절에 보면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이분은 뭐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사람이 볼 때는 몸만 보이는 그분, 이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또 천사들에 관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천사를 그렇게 수종, 부하, 일꾼으로 삼으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어떠냐? 이제 13절, 14절 보면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너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사람들은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가 참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를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분명히 그 일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타박하는, 약간 무시하는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 각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느니라. 그 어린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데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들의, 너희들이 무시하고 타박하는 그 아이들 각자의 천사가, 여러분 이렇게 수종 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천사가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그 아이들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천사가 수백 번이 나옵니다. 신약, 구약. 단수도 많이 나오고 복수도 많이 나옵니다. 거의 300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제가 얼마 전에 무엇을 자료조사를 하다가 우연은 아니겠죠. 어떤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한 2달, 올라온 지가 2달 정도밖에 안 된 간증인데 꽤 내용은 오래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든 뭐 믿든 믿지 않든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주위에 펼쳐지고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이비 올슨이라는 어느 미국 성도 여자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불행하게도 젊어서 일찍 결혼해서 어떤 곡절 끝에 이혼을 하고 이제 2 아들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이걸로 시작됩니다. 2 아들과 함께 이 젊은 여인이 아주 허름한 원베드룸, 그러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로 이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이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한 것은 자기가 여지까지 짧게 살아온 인생 중에서 이때에 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절망적인 그런 명절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자매가 어느 날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땡스기빙 데이였는데, 여전히 눈을 떠보니까 그것이 현실이었고, 자기는 홀로 있고, 이제 두 아들은 자기 옆에서 늘 무엇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3개의 핫도그밖에 남지 않은 땡스기빙 데이 아침 일어나 봤더니 그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는데, 냉장고에는 핫도그 3개만 남아 있었던 어느 그 명절 아침. 너무 절망적이라 이제 두 아이들에게 그래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집 가까이에 있는 이 공원으로 데려가서 공놀이를 하고 이제 오후에 집에 오는데, 두 아들이 엄마 우리는 너무 배고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자매는 정말 가장 큰 절망을 느꼈다는 거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러나 아이들에게 좀 의연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그 아이비 올슨이라는 그 자매가 두 아들과 함께 이 허름한 아파트, 자기는 2층에 살고 1층, 2층짜리인 것 같은데요. 2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마침 그 밑에서 어떤 나이든 어떤 할머니가 아주 다정하게 부르면서, 그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주로 얘기하거든요. 하니 이렇게 얘기죠.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부르면서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서 땡스기빙 저녁을 함께 나누지 않겠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어떤 노인이. 그런데 이 젊은 엄마는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절했다. 그 노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인이, 그 할머니가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하니 하면서, 아니다,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저녁 간단히 나와 함께 지내자. 너무 강권을 해갖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그 배고픈 두 아이와 함께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는 2층에 살고 거기는 할머니 1층에 살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되게 미국 집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살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집에 가면 어디 컴컴하게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흰 이런 것을 편하게 환하고 좋잖아요. 근데 어슴푸레하게 해놔요. 거기는. 그게 이제 문화인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분명히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불을 하나만 켜놓고 침침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비는 두 아이와 함께 그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초대를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아이의 엄마는 아침에 언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초대를 받고 강권을 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얘기는 이것이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침침하게는 돼 있지만 이 부엌 테이블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냄새도 좋고. 그래서 거의 이제 배고픈 가운데 거의 다른 생각을 못하고 그 여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맛있게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얼마나 밝고 친절한지 그 여인이 그 두 엄마가 그때 먹는 순간에 모든 절망과 낙심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때 힘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끝나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이 만찬을 끝내고 났더니 뭐를 챙겨줬어요. 그 여인이, 할머니가. 다른 선물도 있었고 또 남은 음식을 싸줬는데 얼마나 많이 싸줬는지 올라가서 보니까 일주일간 셋이 세 끼를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엄마 아이비 올슨은 아침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졌는데 그날 저녁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두 아이를 위해서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튿날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비 올슨이 싸준 그 음식 그릇을 다 비워서 정리를 해서 그걸 싸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한참 두드려도 답이 없어. 그래서 물끄러미 그 창문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완전히 껌껌했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가구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구 하나, 의자 하나도 없고 탁자도 없었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씻고 쳐다봐도 똑같고. 그래서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I got goosebumps. 그냥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밤사이에 이 여인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었는가 보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혼동이 돼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제 아파트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매니저를 찾아가서 두드리고 이제 그랬더니 그 아파트 매니저가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데 벌써 이 아파트 매니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엄마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알잖아요. 열쇠도 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여기에서 만찬의 초대를 받아서 이 땡스기빙 저녁 초대를 받아서 정말 그 여인과 우리 두 아이와 함께 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분이 싸준 이 음식을 내가 지금 이제 비워놓고 그 그릇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대답이 없다.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15호실인데 그 15호실은 약 3달 정도 지금까지 비어 있었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 있었던 집이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여인에게 그 두 아이 엄마한테 이름을 아는가 봐요. 그 관리인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Are you feeling okay?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당신은 정신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집은 한 3개월 정도 비어 있었던 집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당신 괜찮으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엄마는 아니다, 내가 분명히 어제 내 두 아들과 함께 먹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내가 가져왔잖냐. 그러니까 더 이 관리는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신병원을 빨리 입원해야 될 정도로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그 생각에서 오케이, I see 하고 돌아섰습니다. 뭔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이 여인은 판단한 것입니다. 알겠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하루 동안의 일을 살펴봤는데 정신없을 때, 배고파서 먹었을 때, 두 아이하고 이게 먹었을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초대한 여인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작은 아마 그 병원의 그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잡 너 좋아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노인이 밥을 먹으면서. 근데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밥 먹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거 지나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냥 아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이것은 사실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다.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다. 이 1시간 반 동안에 이 일어난 일을 이 여인의 삶이 여기서 바뀌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일을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반드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이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미스테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천사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 사람과 피조물 천사가 있어요. 피조물 천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사람이 천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천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 이 여인은 나중에 이제 하와이에서 남을 돕는 그런 일을 전념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최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외국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영적인 존재와
접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예수님 성육신 전에 예수님과 두 천사를 만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눈에 볼 때 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신비한 일이고 뭐한 것을 떠나서 분명히 저는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와이의 오하후라는 그런 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영적인 무기는 다름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도와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아버지와 세상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기도할 것을 간구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눈으로 세상 아버지를 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걱정을 하느냐?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천성을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통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다 고통을 받지만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작은 때로는 선행과 기도가 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천사가 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후로 남을 돕는 기관에서 하와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를 돕는 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든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확신이 더 이 명절 기간에 굳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믿든 안 믿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작은 천사가 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민족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주의 명절이 우리 눈에 실현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명절 가운데 후반기 절기, 첫 번째 절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장소가 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이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명절은, 앞으로 벌어질 명절은 나팔절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음성과 놀라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명절은, 세상 명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는, 진리를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세상 명절은 허무하게 또 끝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명절은 한 번 다가오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그 여러분 반복되는 절기를 누렸지만 영원히 반복되지 않고 실현될 그 절기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명절에 눈이 떠졌습니까? 이번 명절에, 세상의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때 나팔이 울려 퍼질 그 나팔절을, 나팔 명절을 기억하며 지내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있던 한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매가 다시 힘을 내서 그 이유는 평생 동안 절망하지 않고 남을 돕는 그런 기관에서 일한 그런 간증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절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